네,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그 법률 스님이 유럽지구 정토행자 대회에서요, 그 포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은 포살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포살 법회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포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자에게는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가 수행자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재가 수행자 그룹입니다. 출가 수행자를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비구, 비군이라 부르고 재가 수행자를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우바세, 우바이라고 부릅니다.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네 종류의 수행자를 사부대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행자는 세상에 살면서 직업도 갖고 결혼도 하면서 수행 정진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출가 수행자는 세속의 직업과 가정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수행과 전법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출가 수행자 중에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삼위, 삼인이라고 부르며 이들은 10가지 지켜야 할 계율인 삼위 10개를 받습니다. 성인이 돼서 비구, 비구니가 되면 비구는 250개 계율이 있고 비구니는 348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제가 수행자는 2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5개가 있고 8개가 있습니다. 제가 수행자가 되는 첫 번째 계율은 5개가 됩니다. 어느 정도 정진을 해서 내가 비록 몸은 제가에 있지만 출가 수행자와 다름없이 살아가겠다 이럴 때 받는 게 8개입니다. 5개의 첫 번째는 어떤 문제를 풀 때 폭력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때리거나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정토회 안에서 어떤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계율에 어긋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 끼치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토회 안에서 어떤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보험을 권유한다든지 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걸 못하게 하는 이유는 수행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정토회가 종교 집단의 신자 그룹이면 신자 사이에 서로 소개도 해주고 장사도 하고 물건도 사고 팔도록 도와줘도 되는데 수행자 그룹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강제로 뺏거나 몰래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즐겁고자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이상 수행자 그룹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도 이 안에서 안 되는 것이 아내가 있는 사람이나 남편이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애하는 두 사람은 뜻이 맞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아내나 남편에게 괴로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말로도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언어에 욕설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술이나 마약 등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안 먹으면 제일 좋지만 맥주 한 잔 먹는 걸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맥주를 먹고 약간 취기가 돌아서 욕설과 성추행을 하면 다른 계율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말이 많다든지 약간 맑은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취기가 있으면 계율에 어긋납니다. 그러니 술을 마시는 건 좋은데 마시고 취해서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수행자라면 5가지 계율을 꼭 지켜야 합니다. 정토회에서는 5개의 몇 가지 계율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계율도 추가된 거예요. 남을 미워하게 되면 욕설이 나오기 쉽고 폭력이 나오기 쉬워요. 그래서 기본적인 5개에다가 각각 약간씩 변형된 걸 넣어서 12가지로 해서 우리가 계율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수행도량이라는 곳은 조용해야 해요. 우리는 조용한 곳을 절간 같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수행 도량은 차분한 마음이 유지되도록 조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깔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질서가 유지돼야 해요. 법당에서 고함을 지르고 떠들면 안 되는 건 마음이 흥분되지 않고 차분해져서 고요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건들도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깔끔해야 합니다. 움직일 때 밥을 먹든 뭘 하든지 앞에 앉아라, 뒤에 서라, 앞으로 댕겨라 이런 말을 안 해도 오는 순서대로 조용히 앉아서 착착 앉아야 해요. 사진을 찍는다면 키 큰 사람은 뒤로 가고 작은 사람은 앞으로 온다든지 하고 앞에 사람은 앉아주고 중간 사람은 무릎을 구부려주고 뒤에 사람은 선다든지 해야 해요.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리에 앉을 때는 오는 순서대로 앉는다든지 안쪽부터 앉아서 중간에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질서가 지켜져야 합니다. 수행자 그룹에서 이런 행동들은 깨어있다는 반증입니다. 깨어있으니까 큰 소리가 날 일이 없고 깨어있으니까 흐트러질 일이 없고 깨어있으니까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군대처럼 훈련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다면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니까 음식을 버려서는 안 되는 계율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팔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5개의 3가지 계율을 더해서 8가지 계율이에요. 아직 여러분이 팔제계를 받을 상태는 아니에요. 서원 행자 이상이 되면 팔제계를 받을 수준이 됩니다. 그 3가지 중 첫째는 꽃을 꽂지 말라. 요즘 말로 하면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화장을 한다든지 장신구를 단다든지 뭐 이렇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 모양을 내는 것은 안 돼요. 두 번째, 노래하고 춤추지 말라. 심리가 흥분되어 있는 상태로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수행자는 늘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높은 평상에 앉지 말라. 이건 인도 문화에서 오는 건데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목에 힘주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행자가 되려면 교만하거나 사치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검소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출가 수행자는 하루 한 끼를 먹어야 하는데 제가 수행자는 한 끼 먹는다는 규정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때야 아닌 때 먹지 않는다는 계율이 있어요. 음식을 탐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을 소박하게 하고 헐떡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참회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가 계율을 어기면 스스로 매일 정진을 하면서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고 돌아보는 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둘째, 내가 스스로 참회를 해도 도반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상대의 마음속에 수행자라면서 계를 어기네 라는 의혹이 있어도 이야기를 하면 갈등 관계가 되니까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자기 수행하러 왔지 남을 지적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중 앞에서 내가 내 잘못을 알고 있다 하고 드러내어 고백하는 게 포살이에요. 그럼 대중은 저분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셋째, 참회와 포살은 내가 계를 어긴 것을 알아차려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를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내가 도반에게 청하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보고 듣고 하면서 허물이 있다면 저를 위해서 지적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자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포살은 한 사람이 계율 하나를 읽으면 그 계율을 어긴 사람은 모두 참회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잠잠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중이 많아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제가 계율을 하나씩 읽어갈 겁니다. 어떤 계율을 어겼다면 그 계율을 읽을 때 일어나 삼배를 합니다. 계율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잠잠히 그냥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끝나고 그룹별로 나눠서 자기가 체크한 걸로 포살을 그때 합니다. 나누기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포살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포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댁에서 한 번 더 포사를 하면서 자기를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이거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쭉 읽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